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음을 다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장 종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피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은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지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잠시 후에 또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또 두드려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 이 집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틈에다가 이 전도지를 이렇게 밀어넣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라는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문을 들립니다. 한참 만에 갑자기 이제 문이 열려요. 그리고 험상궂은 얼굴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는 사람이요? 하면서 순명스럽게 쏘아 붙였어요. 전도자는 그 순간 몹시 당황했지만 정신 차리고 선생님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는 이 전도지를 그냥 좋게 받아껐어요. 닥닥해쓰지 받아들고 주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전도자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바꿔보니 바로 아까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빨리 한번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여자분이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옆에 권사님 모시고 같이 그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그러자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하니까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 전도자를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 방 청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밧줄이 이렇게, 걸어있더래요. 그 사람은 자초지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전도자가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그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답니다.
응? 목에 박수를 막 걸려는 순간에 이 문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에요. 계속 그 소리가 신경에 써서 문 들이는 사람이 간 다음에 죽자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문을 들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다 귀찮았지만 누군지 만나보기 위해서 방에서 나와 그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전도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전지를 받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이걸 읽게 되었고 감동에 의해서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어봤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순간 전도지 이 한 장으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들은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 문제 죽음이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죽음은 뜻이다 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은 매우 이기적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그 두 번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해보셨죠? 이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 서점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고 절로 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려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절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힘씀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전도가 되는 것이 전도라면은 정말 이 전도는 벌써 우리나라에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 군인인데도 유대 땅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 보면은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쳐놔라. 그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벽에 있다 하더라. 한 마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러나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순종하였고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오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복음은 정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 이생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배를 타고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걸려갑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딸 첫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군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싹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옥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전도하려면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이 열리기만 하면 너무나고 간단하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도, 그러나 반대로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봤잖아요. 강팍합니다. 정말 받아들이를 안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극렬히 반응대하고 오히려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힘써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사도 나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바울이 뭘 지금 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임을 당하였노라. 사실 감옥에서 뭘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전도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 속히 나라를 위해서 속히 고생하고 있으니까 석상되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교수들과 간수들이 자기를 통해 복음을 달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힘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특히 이제 교회마다 중보 기도팀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간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걸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좀 기도를 닦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부의 목적은 비록 자식이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도한 문이라는 표현된 이 구절은 다른 사본에서는 말씀의 문이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사랑교회도 우리 장인 목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밀어두면 이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듣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교회 못 들어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 오기는 하지만 찬양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올려드려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주에서 우리가 기도가 해드리 없으면 교수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전하려 해도 계속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이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자, 아멘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상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가 선포되고 또 그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헬라 사상 그리고 철학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했었어요?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감추어진 비밀인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다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그리스도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영원 전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복음을 비밀도 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해악되었으나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특정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누구나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롯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이 비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닫아지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 사도도 사울로 있었을 때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후에 이 계시를 깨닫고는 변화가 됐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대단한 가문의 축질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집사 출신이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열심으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했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지식과 특성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풀어지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힘써 이제 전하는 나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 본론 점사에 생명을 걸은 사람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문제는 전도의 그 조건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이 못 영혼들이 참으로 그 사람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는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이 이 가슴 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부르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뚝이 없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는 사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전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